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안마다 황폐해질 것입니다. 첫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의 세력을 이루어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왔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결국 인간을 죄와 고통 가운데서 사탄에게 종노릇을 하게 만들었고, 사탄은 돈과 쾌락과 명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영원히 멸망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인간들을 망쳐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의 공생의 2년 어느 때쯤에 갈릴리에서 한창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던 예수님, 어느 날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앞을 못 보고 또 말을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앞 못 보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완전히 지극히 사단에 사로잡힌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탄을 쫓아내 주시면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앞도 보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목격했잖아요. 그 시민들의 반응이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란 장면을 보고 완전히 놀라긴 했는데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은 서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가지고 메시아가 누구냐, 어떤 분이 오시냐고 했더니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 왕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세력을 단숨에 물리치고, 그리고 그뿐 아니고 지금 로마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헤롯 가문이라고 있었잖아요.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헤롯 가문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능력 있는 왕이 메시아로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대대에 걸쳐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기하고 놀랍기는 한데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단한 힘이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사람을 신통하게 고치기는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기는 하는데 힘 있는 장군으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글쎄 우리가 배운 것은 메시아는 이런 모양은 아닌데 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시민들 혹시나도 이 예수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일까 봐 긴장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문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발끈해가지고 그 장면을 보다가 시비를 걸면서 말을 했습니다. 2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의 뜻을 말하자면 귀신들의 왕이란 뜻이 되겠고 그 바알세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파리의 왕이래요. 지저분한 그 집단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귀신과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그냥 비아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웃긴 아이러니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귀신을 막 쫓아내기도 하면서 예수가 실제로 귀신을 진짜로 쫓아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라고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렇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It's true love for me, but it's just unfair for you.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진짜 사랑이야 라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로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낫게 했더니 그것은 사탄 역사라고 평가 완전히 절하를 사탄의 이단자가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은 구원받아야만 하는 인간들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서 망하게 하는 게 사탄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사탄은 본질상 선하고 옳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들을 잠시 속이기 위해서 사탄은 자기가 진실한 척, 자기는 선한 척, 위장을 하면서 그렇게 연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서 착한 척, 옳은 척, 정직한 척을 잠시간은 할 수 있지만 사탄의 본질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영원히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행동과 말을 사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악의 덩어리인 사탄이 동료 사탄을 쫓아내서 스스로 분쟁한다면 이것은 내분이고 내전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귀신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한편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낸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극악무도한 깡패 두목이 아주 악하고 폭력적인 부하가 사탄같이 범죄를 행하고 있는데 그 사탄과 같은 범죄하는 부하를 때려 패고 부수고 그래서 그가 착한 일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부하가 자기 부하가 악한 일을 하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 구원받고 살아. 그러면서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신학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 여기 등록금 내가 내줄게. 신학교 입학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한 사탄의 왕 깡패 두목이 자기 부하를 때려 부시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개념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치유 능력이 사탄의 힘을 빌린 것이라는 말은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다. 사탄의 두목이 사탄 쫄개를 두들겨 패면서 사탄 짓을 못하게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안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만약 사탄 두목 그리고 깡패 두목이 자신의 부하들을 두들겨 패면서 나쁜 짓 하면 안 돼. 앞으로 착하게 살아. 라고 한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 팀을 이루어서 악한 일을 해야 되는 이 한 팀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와 집안은 황폐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깡패 집단에서 한 그룹은 야 악하게 해야 돼. 우리 악착같이 돈 빨아먹어야 돼. 때려 패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 범죄를 더 일으켜야 돼 라고 하는데 어떤 그룹은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자.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운다? 그 그룹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려서부터 동네 건달들하고 어울려 지내면서 밥만 먹으면 그냥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큰 아들은 어른이 되어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둘째 아들도 있었는데 이 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더니 둘째 아들은 경찰대학에 들어갔어요. 미국에는 경찰대학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경찰대학이라는 데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막 공부도 잘해야지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마치 군대 장교로 졸업하듯이 그렇게 높은 직책을 가지고 경찰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 그런 경찰대학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큰 아들은 고향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 조직의 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아들은 보스가 되어서 그 동네에 있는 술집과 유흥업소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어렵게 막 작은 것 파는 할머니 노인들까지도 막 폭력을 써가지고 그들에게도 돈을 빼앗는 아주 악랄한 깡패 조직의 두목이 된 것입니다. 마침 둘째 아들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경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다가 이번에 고향에서 제일 고향 경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경찰서장이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큰아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아휴, 속상한 거예요. 저 녀석이 그냥 깡패 두목이 돼서 유명하고 악랄한 이 지역의 유명한 깡패가 됐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자랑스럽게 우리 지역의 가장 높은 경찰관으로 경찰서장으로 부임을 하니까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던 1990년 10월 13일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전국의 모든 경찰들은 다른 일은 두 번째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갱스터들 조직원들을 다 검거해가지고 감옥에 넣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 넣으라. 제일 목적은 너희들 경찰들은 깡패들을 소탕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마침 고향의 경찰 제일 높은 사람으로 부임한 이 동생은 공권력을 사용해서 형과 형의 깡패 조직을 다 잡아들여야만 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형은 어떻습니까? 형은 이제 동생을 상대로 해서 싸워가지고 막 총으로 싸우든 칼로 찌르든 경찰들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싸우든지 아니면 그냥 형이 깡패를 그만두고 어디 산속이나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동굴 같은 데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서 살거나 아니면 자수를 하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만약에 형과 형의 조직을 무찌르기 위해서 싸우고 총을 쏘고 하다가 서로 전투라도 싸움이라도 일어나면 둘이 다치거나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결국에는 황폐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안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계속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억지를 부리며 모함하던 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 계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그룹들은 하도 변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혐오했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들을 유대 종파상으로는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확실한 교리는 무엇이냐면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사탄이나 악령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의 오피니언 리더였던 바리새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고 악령 사탄의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영의 존재, 영의 세계를 완전히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리고 영의 사단의 악령에 쓰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악령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내쫓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 사람들이 귀신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고 내가 귀신 내쫓는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내쫓는다고? 왜 너희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너희의 귀신 내쫓았던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될 것이고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것이다. 나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성령님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짤막하게 한마디 더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9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말씀에서 강한 자는 누구고 강탈자는 누구입니까?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강탈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귀신 곧 사탄을 말씀하는 것이고 강탈자 지금 빼앗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강한 자인 사탄이 어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자기 수중으로 만들었잖아요.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앞도 못 보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강탈자가 되어서 이 자녀를 취해와야 강탈을 해와야 되는데 사탄이 강하니까 사탄을 먼저 결박해서 못 움직이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결박해서 힘을 못 쓰게 만든 다음에 납치되어 있는 이 연약한 사람을 구출해냈다라는 표현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세력을 활동을 못하게끔 잡아서 결박을 했고 성령의 힘을 빌어서 결박했고 이 사람을 구출해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지금 업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막 가둬놓고 하는 업무를 다 못하게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렇게 하는 주장은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이 하는 업무를 망가뜨리게 망쳐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알아듣게 다시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안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사탄의 나라는 물론이고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자 집단들뿐 아니고 선량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어느 공동체든지 구성원들이 서로 어떤 의견차, 생각차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고 나뉘어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 분쟁 중인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마음이 사실 아프고 속상합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국가와 가정과 모임은 결국 무너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많이 심각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사태가 거의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전쟁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으니까 너희들은 거의 막말로 말하면 죽어버려라 이놈들아. 이 반대 사람들은 너희가 틀렸으니까 너희는 죽어버려라. 거의 이 정도로 총과 칼만 안 들었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주님 말씀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안마다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에 들어갈까 두렵습니다. 최악의 조선의 왕을 꼽으라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왕 선조. 명종이 왕위를 이을 아들 없이 죽게 됐습니다. 30대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중에서 다음 왕을 뽑아야 되는데 이 선조는 그렇게 많은 조카들 중에서 뛰어난 조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는 알고 보니까 왕의 자질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열심히 해보려고 신하들에게 건설적인 토의를 시켜보려고 분당 정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 서로 생산적으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들을 더 훌륭한 정책들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고해줘라. 이렇게 붕당 정치 두 그룹이 이제 서로 경쟁적이면서도 좋은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좋은 뜻에서 정치, 두 그룹이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작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생산적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동인은 서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도 그거는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또 서인들은 동인이 이런 정책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거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부하기 쉽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편이 내놓은 의견은 받아들여주고 우리 편은 다음에 좋은 자리에 앉히기를 위해서 서로가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고 그냥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중상모략을 해서 죄를 벌받게 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오늘날 뉴스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아무리 옳은 정책을 말해도 우리 편이 말하는 게 아니면 거절하고 이유를 들어서 막 리젝트하고 그냥 무슨 꼬투리를 들어서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우리 편이 내놓는 것이 아니면 다 틀린 걸로 간주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오늘날의 국회의원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이 500년 전에 동인과 서인 붕당 정치를 하는 신하들의 모습과도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막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들은 정치 싸움하고 한 자리라도 더 왕에게 잘 보여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자기들 이권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싶어도 그런 시스템들을 정치인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고 그 당시에 국방의 의무를 남자들 특별히 지어야 됐었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의무 복무를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서 뇌물을 주고도 피하고 도망도 다니고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뿐 아니고 외세에 침투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왕에게 말씀을 드려도 이 선조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 나라가 위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89년 10월 서인들이 동인들 중에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선조에게 보냈습니다. 선조가 그것을 보니까 뭐라고? 응?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이런 나쁜 놈 하면서 이 정여립만 잡아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러더니 동인들 거의 전체를 그냥 다 잡아들여서 죽였어요. 3년 동안에 1000여 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조사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홧김에 다 잡아 죽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싸그리 그냥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일본에 있던 통신사 이 신하들이 왕에게 긴급한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했더니 일본 전체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입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꾸미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첩보를 보냈습니다. 선조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정확하지 않은 첩보에 대해서는 1000명이나 귀한 신하들을 다 제대로 확인도 없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첩보,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는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결국에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이
물밀듯이 부산항을 통해서 쳐들어 올라왔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군대에도 제대로 가지 않고 무기도 없고 그냥 형편없는 국방력 가지고 일본이 전투적으로 준비를 하고서 막 쳐 밀려 올라오니까 대항할 수가 없을 정도로 뻥뻥뻥뻥 육상이 다 뚫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뚫리자 이 선조는 백성들 이 조국 땅은 그냥 관심도 없고 걸음아 나 살려라 막 한양을 벌이고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국경 지역인 의주까지 그냥 날쌔게 달려가서 여차하면은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였고 실제로 선조는 이 명나라 황제에게 나를 중국의 신하로 써주세요. 나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발로 뻥 내려차고 자기만 살면 돼. 라고 하는 아주 형편이 없는 리더가 바로 선조였습니다. 그나마 7년 동안의 전쟁 기간 중에 이순신 같은 진짜 영웅, 애국자, 그런 이름도 없는 그 의병들의 헌신들,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1590년대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여태까지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분이 계속 이어지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안은 황폐해진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은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트럼프도 다시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악한 정책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정책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그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악한 정책을 많이 행하지 않고 선한 것들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 세계가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이 세상 살 수 있는 살만 나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어서 누가 100% 잘했는지 누가 100% 못했는지 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나라는 심각한 분열과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스스로 주저앉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이 나라에 있는 거짓들, 가짜 뉴스들, 선동들, 편가르기들, 다툼과 권력욕과 내 편이 아니면 뭐든지 틀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도 주님 잠 재워주시고 오직 이 나라가 다시금 화목하게 해주시고 협력하게 해주시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처단될 수 있도록, 또 진리인 것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우리도 같이 분내고 다투고 한편에 써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이 갈라지고 상처투성이인 우리 조국부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노와 분열과 원망과 미움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결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해서 이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분쟁에서 분열하여서 황폐하여 스스로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무너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할 나라들이 따로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 것 같아요. 한편이 이겼습니다. 결국엔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 너덜너덜해지는 그 승리를 가져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로 악한 권세들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안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주님의 그 두려운 말씀이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